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또 그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게 됩니다. 더욱이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는 모습을 제자들이 졸다가 깨어서 봅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그 놀라운 광경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 광경이 좋아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할 정도라고 하니 그들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다운 천상이, 영광이 임재한 모습일까요? 어찌 보면 베드로의 이러한 반응이 정상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어떠한 언어로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묘사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 인간이 어떠한 언어로 지극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거듭되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아마도 복잡한 심정으로 근심하면서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의 높고도 깊고도 넓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은 그 야곱을 향해 분노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비인 이삭이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자신의 힘을 발휘해서 야곱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에서는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맏아들의 장자권을 가로챈 야곱의 곁을 떠나지 않고요, 에서를 피해 달아난 길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욕심의 화상인 이 야곱을 꾸짖지 않고요, 오히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높고도 깊고도 넓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아직도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산을 챙겨서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날리고서요, 이제 집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런데도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시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고요, 또 발에 신을 신기우시며 환대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 화를 내는 맏아들의 그 마음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맏아들이요, 아버지께 이렇게 불평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를 섬기면서 또 명을 어긴 적이 없었던 이 순종한 맏아들은 얼마나 섭섭해야 했을까요?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서 또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그 높고도 깊고도 넓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사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워봐야 부모님의 마음을 그나마 조금 헤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식들 배에 골문일까봐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애쓰시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요, 아내를 보고 배우게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의 집안이 원래 김제에 살았는데요, 논도 많고 밭도 많고 그 논밭을 다 경작할 이렇게 하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요, 교육을 위해서 전주로 이사 왔습니다. 논 팔고 밥 팔고 집 팔고, 그리고 집을 아마 세 채를 샀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한 집에는 살고 두 집에 따는, 그때 당시에는 그걸 다 팔고 돈으로 받지 않고 쌀로 받아서 저장했다고 합니다. 두 채에다가 다 저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오고 저 사람 오고 빌려달라고, 그래서 쌀을 빌려주고 있는데 차용증을 안 써주신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나 몰라라 하니까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집 팔면서나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집 세 채를 다 팔고요, 제가 태어난 집에 이제 집을 삽니다. 한참을 사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요, 당신네들 누구요? 네. 뭔 소리요? 우리가 이거 집을 사서 들어왔는데 뭔 소리요? 내가 주인인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화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40대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아버지 사랑에 대한 결핍으로 참 힘든 어린 시절 저는 보냈습니다. 제가 정말로 부러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이요, 얼마나 부러운지요. 제가 집에 되돌아오면요, 그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정말 삭막한 그 회색빛 그 자체였습니다. 겨울에는요, 난방비를 좀 아끼려고 보일러를 안 뗍니다. 방바닥이 얼마나 차가운지 그냥 두꺼운 양말을 계속 신고 다녀야 되고요, 옷도 마찬가지고요. 그 냉 방바닥에 두꺼운 이불을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전기장판을 댑니다. 그래도 추워요. 그래서 한 겹, 두 겹, 세 겹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잡니다. 고개라도 내밀고 있으면요, 얼마나 코가 귀가 싫은지 그냥 이불 속에 푹 그냥 뒤집어 써서 자야, 그리고 웅크리고 자야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방 안에서 입김을 호 이렇게 불면요, 하얗게 뿜어져 나오는데요, 그러한 추위가 계속되는데도 불을 안 떼세요. 그러다가 결국 보일러가 터져서 생돈 나갔죠.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께서 그렇게 불을 안 떼시고 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깨끗하고 비싸게 보이는 곳보다는요, 좀 허름하게 보이는 것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삶이 저 어린 시절의 그러한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예수님의 그 무능력함을
저주하는 행악자와 한패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아버지를 다시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기도해봐도 역시나 집에 되돌아오면요, 아버지가 계시지도 않고요. 그 자리가 정말 큰 자리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매일 겨울만 되면은 북극에 있는 에스키모와 같은 잠자리를 매일같이 일상으로 누려야 되고요. 또요, 곰팡이로 진 그 벽지들로 인해서 여전히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한 그 삶이요, 저는 그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과요, 눈이 딱 마주쳐서 대성통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 전까지는 교회와 담을 쌓고 살았었는데요, 결혼하고 난 후 아내와 함께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에 교사 직분에 제한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성경을 밤늦게까지 읽다가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눈물과 콧물을 다 쏟게 되었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 예수님 그 옆에 두 행악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습니다. 그런데요, 유독 눈이 가고 마음이 쓰이는 손가락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 전까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공감이 가지 않았는데요,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좀 철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뭘 해도 믿지가 않고요, 혹시나 전화가 와도 어이구 다쳤나 싶어서 노심초사하고요. 저는 아이를 한 명 키우는데도 이런데 제 어머니는 5남 1녀를 어떻게 키웠나 싶습니다. 그 5남 1녀 중에 저는 막내인데요, 지금도 어머니 집에 가면 막내 왔어 하고 반기십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자식들을 다 여의시고요, 마지막으로 저를 여의실 때 결혼식장에서요, 양가 부모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정말 하객들이 민망할 정도요, 어깨를 들썩들썩 하시면서 소리도 꺽꺽 펑펑 우셨습니다. 펑펑 우시더라고요. 민망할 정도로. 근데 이제 철이 좀 드니까요,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아픈 손가락과 함께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의 그 헌신적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힘과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아니라 그 높고 깊고도 넓으신 그 사랑의 힘을 보여주셨던 것을, 어린 저의 그 미련함은요, 그 예수께로부터 무능함과 나약한 것만 받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에 그저 저는 엎드려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아픈 손가락을 가엾게 여기시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곳에 저처럼 대성통곡했던 베드로나 욕심의 화상인 야곱이나 허랑방탕한 아들처럼 험난한 길을 걸으셨던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요, 아직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로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이렇게 이곳에 불러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이만큼 살게 해주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높고 깊고도 넓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어떠한 언어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야고바, 허랑방탕한 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이제 이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진실되게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이 한마디만이라도 하나님께 진실되게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이제 이 한마디만이라도 진실되게 고백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그 사랑, 저희들 그 사랑으로 저희들 머무는 자리에 저희들 가는 곳마다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저희들은 부모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저희들은 진정한 스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이 저희들 가는 곳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 넘치게 흘려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활빈가족 소식 보겠습니다. 부활의 절기입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충만한 절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중부지교회 찬양 발표가 5월 22일 목요일 오전 11시 오산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요 9시 30분이고요. 찬양 연습은 오늘 이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한나 헌신 예배가요 다음 주일 5월 25일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2구역 주간이고요. 식당 설거지 담당은 찬양대입니다. 우리 김순식 성도님께서
손녀가 결혼하셨다고 감사의 떡을 내셨습니다. 어디에 계신지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힘드시면 박수로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더욱더 건강하셔서요, 손녀가 또 아들, 딸 낳는 것까지 다 지켜보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5월의 중보 기도를 위해 한 목소리로 한 뜻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